매번 꼴찌만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시험문 보면 왜 이렇게 꼴찌인지. 아니, 전학을 해봤는데 이 학교에서는 정원이 그 반에 60명인데 60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좀 가면 좀 꼴찌를 면하겠지 해서 75명 된 그 반에 집어넣었더니 75명 중에서 또 꼴찌가 그 아들이야. 얼마나 아빠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소원이 있는데 제발 꼴찌만 면하게 해달라. 너가 꼴찌만 해. 정말 네가 꼴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꼴찌가 되고 너는 꼴찌에서 두 번째만 돼도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정말이지.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너는 꼴찌에서 제발 면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빠, 조건이 뭐예요? 너 이번에 꼴찌 또 하면 너랑 나랑은 아빠와 아들 사이가 아니다. 너랑 나랑 이제 남남이야. 알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 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되니? 꼴찌는 면할 것 같니? 시험 잘 봤니?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이?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꼴찌도 했다는 얘기겠죠. 예. 남남이라 그랬으니 이제 아저씨가 된 거겠죠. 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못해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래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만약에 이번에 이거 너 안 하면 너랑 나랑 호적하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고 또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부여잡고 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을 간단하게 지금 6장에 대해서 8절에서 우리 11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 읽었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은 그 5장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얘기입니다. 그 이어져 온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 성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는 거죠. 초롱성입니다. 아무도 공격해서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알다시피 어떤 성이냐? 이 성은 크고 아주 높고 이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벽이 그냥 조금 높다 이런 게 아니고 성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게 한 4m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외벽과 내벽이 있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에 그렇게 벽을 쌓아놨던 여러분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암몬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첫 번째 만나는 성인데 대부분 이스라엘에 있는 성들은 산 위에 성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라는 지역은 평지다 보니까 평지에 자리 잡은 성이다 보니까 성이 굉장히 두껍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신문성이 아니라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쌓아놨는지 정말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만 쳐다봐도 야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한 그런 아주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도저히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정말 난공불락한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런 난공불락한 이 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참으로 말대안도 안 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정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예요. 뭐라고 했었냐? 성을 도르래요. 성을 돌고 또 돌고 또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돌 것 같아요. 돌면 무너진다는데 아니 돌면 무너지겠냐고. 그러니까
돌면 무너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는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예. 근데 이 도는 것까지도 좋은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르륵 돌 때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게, 야, 저것들이 돌았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돈 사람들이 오해받을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술은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무장한 궁인들이 이렇게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나팔을 불고, 그 뒤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쭉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전술이 하나님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7째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7번째 날에는 이 방법으로 돌고 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알다시피 백성들이 다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냥 도는 것보다는 막 군가도 부르고 기합도 좀 지르고 막 이렇게 우렁차게 정말 어떻게 발 맞춰서 탁탁탁탁 걸어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겁나겠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도 하지 말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돌면서 말을 하지 말래. 절대. 그리고 입을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음성도 내지 말고 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도대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 장면일까 하고 장면을 그려봐도 그 장면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폐장병 같은 모습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쭉 따라갔다가 오고 이 마치 폐장병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요?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참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여리고의 전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머리로 이해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했다가는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와 상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돌면은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성을 도는 데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여리고 성을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은 성을 도는 데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도는 데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을 도는 게 아닌데 왜 성을 돌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세상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방법으로 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서로 만났을 때 이때 가장 힘듭니다. 내 방법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여리고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식이 안 맞아요. 내 방법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때가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방법. 이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헤쳐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여리고를 만났을 때는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하냐?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는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왜 여리고 성을 돌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리고라는 이 성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힘과 여러 가지를 줘도 저들 스스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성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은 누가 무너뜨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과연 너희들이 내 방법대로 따라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은 도른 거에서 관점을 가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저들이 따라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은 땅밟기를 가서 하자. 빙글빙글 돌아보자. 이 돌아보면 우리가 뺏기 다는가? 아니에요. 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돌면 머리가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어리가 정말 이해하는 데는 방법을 우리 제시해 놓고 너희들이 하나하나 보자 하고 하는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거지. 정말 내 방식대로 너희들이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거지.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고 안 돌았다고 안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만이 무너질 수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인간의 칼이나 인간의 창이나 인간의 활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 어떤 공성 장비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여리고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로 우리가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돈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나갔는지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소리내지 마라. 너희들 입 밖에 내지 마라. 너희들 좀 침묵해라. 그리고 말할 때 가서 말해라. 라고 그 얘기한 것은 백성들 간에 두려운 말, 그리고 의심하는 말, 불평의 말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지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돌면서 이게 왜 도냐, 우리가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방법을 막아버리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인간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인간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식대로 했고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진행했고 하나님 그 방식대로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따랐다. 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진 않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돈다고 넘어지겠냐고요. 무너지겠냐고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어떤 사람은 60을 살았다면 60평생을 쌓아온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높게 쌓아놨고 얼마나 넓게 나를 쳐놨는지 여러분 그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쌓아놓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 무너뜨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에 부닥치느냐면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내가 다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리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초롱성같이 평생을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쌓아놨는지 절대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겹겹이 쌓아놨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화를 내요. 이상하죠? 그게 여리고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아. 근데 무너져야 돼요. 때때로는 그게요, 여러분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리고를 갖고 있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무모한 짓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원하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이 여리고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난공불락 같은 가정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처음부터 생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아니면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여리고가 지금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술 주정기에 있던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로 커서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해놓고도 나이가 먹었다 보니까 자기 혼자 술을 먹고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가정에 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여리고인지 압니까? 이 여리고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식구들이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무너져야 돼요. 행복한, 그런 나름대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집 시집 식구들은 그 남편만 대학을 졸업했지 그 시집 식구들은 전부 다 박사야. 석사 박사야. 남편만 유난히 대학만 졸업을 했어요. 늘 그게 형제들에게 압박감을 시달렸어요. 남편도. 아내는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간단했습니다. 별 싸움이 없었고 그들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살아보니까 남편은 대졸이요, 부인은 고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해? 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의 그때부터 뭘 쌓을까요? 여리고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뭘 얘기할 때 툭하면 이런 것도 알아? 이거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 한마디에 아내는 점점 여리고를 만들어가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이 여리고를 또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적을 받아오는 걸 보니까 성적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를 닮아도 왜 엄마 머리를 닮았냐?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부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공불락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엄마 머리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식이 시험 보는 날에 얼마나 잘해주고, 그리고 성적을 잘못 받으면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초리를 들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것 빼니 성적을 못 받아오냐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올인을 다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좋게 만든다고. 근데 아이는 시험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해. 왜냐하면 이 시험 보고 잘못되면 엄마한테 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가장 두려워. 그러면서도 아이가 성장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내노라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 상담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학대와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야. 이게 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문제였으면 끝나면 좋은데, 부부는 어떤 상태였어요? 서로 여리고를 쌓아놓고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라는 상담 치료사의, 정신과 의사의 판정이 나왔을 때 부부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잘못 기억시켰니? 내가 잘못 기억시켰니? 여러분, 이런 여리고는 우리 가운데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를 갖고 여러분 난공불락 같은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내가 갖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여리고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여러분 자신을 여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여러분 무너져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침묵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는 여러분 말을 좀 아끼시길 바랍니다. 열받는다고 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남편의 말이 창이 되고 아내의 말이 칼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 난공불락 같은 성은 또 쌓게 됩니다. 왜 여리고를 도는데 말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부부간에는 필요할 말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때로는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얘기들을 그냥 사정없이 공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리고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한번 깨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쑤신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은 본인은 더 빗장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면 어떻고 누가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누가 잘못하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때때로는 묵묵히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공불락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내 입에 때때로는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난공불락 성을 만들지 말고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성을 자기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여리고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함께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국만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는 부셔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좀 말없이 좀 아내를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좀 남편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때때로는 좀 말없이 한번 해보세요. 왜 당신은 맨날 그래? 맨날 그러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여리고를 여러분 난공불락 같은 성을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아픔이 얼만데 여러분 20년 전에 일을 지금까지 꺼내놓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가 20년 동안 성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오늘도 또 쌓아놓고 내일도 또 쌓아. 이 1년, 20년, 30년 된, 아니 신혼초에 갖고 얘기한 게 있어요. 신혼초에 뭐 참외 안 사다 준 거 지금은 같이 30년 지났는데 왜 그때 참외 안 사다 줬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 야, 참외 하나 갖고 얼마나 성을 많이 쌓았는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때 참외가 안 나올 텐데.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방법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는 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가정을 우리에게 방법을 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의 폭을 조금만 넓혀보세요.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러니까 나를 만난 거야. 예.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안 만났어 나를.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요? 용서 안에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용서는 매직이에요. 용서는 뭐라고요? forgive는 매직 같아요. 용서는 마술이에요. 참 신기해요. 용서만 하면요 놀라운 일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는요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빠를 너무 많이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에게만 저렇게 야단을 치고 할까? 나는 부인을 얻으면 부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때부터 여리고를 쌓은 거예요. 몇 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만났네. 내가 절대 밀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목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가? 시집 식구가 아이고 여인이 좀 누구 엄마가 좀 참아야지. 폭발. 왜? 그거를 안 보고 다짐하고 여리고를 쌓았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시집 식구도 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예.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너무 두껍게 쌓는 것도 알아요. 너무 높게 쌓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가정의 여리고만큼은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갑니까? 때때로는 좀 입도 좀 다물고 사세요. 때때로는 좀 침묵도 좀 필요해요. 예?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살아갑니까? 할 말 못하고 살아가요. 예. 할 말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부부가 있어요. 선한 부부? 착한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선한 부부가 착한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했는데 남자가 먼저 재혼을 했는데 악한 여인을 만났어요. 재혼을 했는데 해필이면 악한 여인을 만나갖고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선한 남자였는데 여인이 악한 여인을 만나다 보니까 남자가 완전히 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여인도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누굴 만나요? 악한 남자를 만났어요. 악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선해졌어요. 이게 뭘까요? 여자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자 손에. 지금 안 되세요? 지금 접수가? 예? 가정은 여자 손에 달려있어요. 남자는 선했지만 악한 여자를 만나니까 악해졌는데 이 선한 여인은 아무리 악한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를 뭐로 만들어요? 선으로 만드는 거야. 예.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달려있어요. 부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또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시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죠.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경으로 자기 난공불락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무슨 일? 다기는 여리고를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리고를 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왜 자꾸 여리고를 돌았다고만 따지고 드냐고요.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리고 돌았다는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할 때가 많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저는 여리고를 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리고를 돌지 않아도 누워 있어도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백성들이 돌았다고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시켜놓고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리고 땅을 밟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결혼한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살아준 거에 대한 기간을 얘기하지 마시고 살아준 기간만큼 얼마나 용서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해했냐 이거예요. 한번 내 남편을 한번 이해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내 아내를 한번 이해해 본 적 있냐고요? 별로 없는 것 같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은 이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두께가 너무 커요.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근데 우리는 날마다 여리고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있을 때 무너뜨리고 우리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가정에는 이해와 용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 남편을 생각해 봐요.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 방법이라고요? 내 방법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누구 방식대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 때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와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포용입니다. 감싸는 겁니다. 이런 감싸고 나갈 때 저 사람 남편의 성격이 얼만데 여러분 그거 따져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또다시 여리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심한지 여리고를 만났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 안에 또 여리고가 있어. 또 무너지고 또 들어갔는데 또 작은 여리고를 몇 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난공불락 같은 가정을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여리고 내 방법대로 여리고 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한 방법으로 갖고 나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정에 자리 잡고 있던 철통 같은 그 여리고 초롱 성벽 같은 여리고 정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다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